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능력 안에 제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시작.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더해졌습니다. 더해졌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 보면, 모양 보면 어떤 사람은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졌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졌고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려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간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이 기간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지 감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저희 형님으로부터 음악 녹음한 것을 한 편을 동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해야 합니다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는 더욱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아픔,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아파하는 그런 기간도 됩니다만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의 그 능력이 함께함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어떤 사랑인지 어떤 능력인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옷자락만 스쳐도 깨끗한 그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상식과 그런 지성, 이걸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병든 이 모든 것들 다 고쳐주실 거야.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그런,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 당시에 로마 속국에 있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은 야 이제는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그런 민족 해방의 그런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각각의 기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으로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되었어. 이제 정말 왕 같은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받들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될 거야.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분이 어떤 분이셔?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얼마 있으면 총선하잖아요. 총선하는데 사람들이 그 총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건지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이제 세상이 변할 거야. 변할 거야. 조그마한 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 뽑는 데서도 사람들이 그 기대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것은 그냥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한 그런 찬란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맞을 때에 다윗의 그 찬란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다시 그런 시기가 돌아올 거야. 주변 국가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시기, 강성했던 그런 시기,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기가 이제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기가 우리가 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완전히 정반대의 외침을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또 기대가 크면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유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터전,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 그나마 이것 때문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의 터전, 관습들, 자신들의 가치 이런 것을 송두리째 막 흔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전 정화 사건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고난주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유대인 화폐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요. 로마 화폐 있잖아요. 로마 화폐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로마 화폐에 로마 황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쓸 수 없어요.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런 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데 환전을 어떻게 하냐? 어마어마하게 그냥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도둑질을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비둘기 판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요. 부자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린 양 비싸잖아요. 잡는데 비싸니까 레위기 5장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할 수 없는 형편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라고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부자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가난한 자는 너 할 수 없니? 그러면 산비둘기를 잡아서 가지고 와라.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비둘기를 바치려 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어떤 비둘기인지 모르잖아요. 산비둘기가 어떤 비둘기인지 모르잖아요.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는 성스러운 비둘기예요. 성스러운 비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비둘기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데 어마어마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완전히 마음을 굳힙니다. 저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질서가 무너지겠다. 나의 기득권이 무너져 버리겠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도. 지금 우리 정치하는 분들,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대개 보면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죠. 요즘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만 십자가가 단지 더하기 빼기 모양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르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근데 그게 무너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잠도 잤고요. 같이 식사도 했고 예수님 가르침을 가장 옆에서 본 자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고난받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너 예수님 제자 될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서 도망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이 땅에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노바 군병들도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밑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4등분해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4등분해서. 또 예수님이 그 속옷 있잖아요. 속옷은 통째로 만든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싼 옷이에요.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옷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옷이니까 이건 찢으면 안 되겠다. 이거 제비 뽑기 하자. 제비 뽑기해서 이거 가져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모르면 이렇게 십자가 아래서 도박하는 도박꾼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능력과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장 50절 53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늘에서부터 밑에까지 땅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진 휘장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장막이에요. 장막. 천이에요. 천. 한마디로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룩한 분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섞일 수 없잖아요. 이게 거룩한 분과 죄인인 우리 사람이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누가 들어갔느냐?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지성소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궁금해 커튼을 밑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바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이 하고 있어요.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임재 상징.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 이 지성소 안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고, 하나님이 못 받으시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저만큼 앞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받아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가지 못하는 것?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앞에 능력의 하나님이 서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계세요. 근데 우리가 가지 못한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저주죠, 저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휘장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물밀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돕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옛날에는 나아갈 수 없어요. 나아가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해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펼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없는 거? 그것처럼 바보 같은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는 그 자녀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찌 감히.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업고서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자들은 나가오지 못했어요. 몸에 상처가 있는 분도, 장애인도, 이방인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휘장을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나 나오라는 거예요. 온 인류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예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너는 내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여정, 그 결과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렸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남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따라해 보시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 복락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는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쉴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100%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로라는 말은 진짜로 이런 얘기거든요. 또 질고라는 말은 질병, 근심, 재난, 가난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 진짜로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거예요. 가난도 지셨어요. 우리의 병도 지셨어요. 우리의 상처도 다 지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가난, 아픔, 우리의 상처들 다 지셨으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떤 가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 일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과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종려주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온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